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어.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잊어버리지만 안 되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인생의 세 가지 길.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인생의 세 가지 길. 네. 인생의 세 가지 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뭐든 간에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 이런 무생물체까지도 보면은요, 다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고 길을 따라서 다니고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길이 없이 움직이고 길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의 길은 헤아릴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늘에는 하늘길이 있고 바다에는 바닷길이 있고 땅에는 땅의 길이 있고 눈에 보이는 길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하늘길이나 바닷길이나 땅의 길은 사람 눈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사랑하는 길이라든지 감사하는 길이라든지 그 인생의 도를 행하는 길이라든지 정신적인 길, 마음의 길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눈에 보이는 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눈에 보이는 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이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생명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꼭 알아야 되는 길, 인생이 꼭 가야 되는 길, 인생이 꼭 지켜야 되는 길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인생의 세 가지 길이 뭐냐?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첫째, 인생이 온 길을 알아야 한다. 인생이 온 길을 알아야 한다. 자, 인생이 온 길을 알아야 돼요. 인생이 온 길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은요, 주에게서 나왔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은요, 이거 태평시장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 같은 시장에 가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온 곳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려고 물건을 가지고 집에서 왔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이 있는 가게를 찾아서 가고, 이렇게 파는 사람이나 또 사는 사람만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을 잘 관리하고 시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 거기에 무슨 관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운영 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와가지고 수시로 살피면서 무엇이 고칠 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살피고 이렇게 보완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온 데가 다르면은 가는 것도 그 길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온 데가 달라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팔러 왔기 때문에 목적이 물건을 파는 것이고 가는 길이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길로 그는 가고 있어요.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은 온 데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잘 사기 위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시장 운영위원회나 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시장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찾아가면서 가고 있고 방향이 다 달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에게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주에게서 왔으면 주에게서 온 그 목적대로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에게서 온 목적대로 자기의 필요한 일을 살아가는 것이 주에게서 온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명심해. 내가 어디서 왔느냐?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주께서 왔다면 우리는 주에게서 온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서 저기 어디 뭐 그 거지 소굴이나 깡패 소굴이나 도둑의 소굴이나 이런 데서 뭘 가져갈 거 훔칠 거 해칠 것이 없는가 하고 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주체의식이에요.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창조주인, 이 만물의 주관자의 역사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온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다운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인데, 이것을 새겨보면은요, 모든 역사와 만물의 생존과 이 세상 종말에 결과되어질 모든 일을 이 안에 전부 다 함축시켜 놓고 있어요. 함축시켜 놓고.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올 때부터 알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알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신들은 부지 중에 왔어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고 주님이 인생의 뿌리가 돼요. 여러분, 나무가 같이 잘 자라가지고 잎이 가지도 나고 잎도 많이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달렸다고 할 때에 그 나무에 처음부터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자라는 과정은 그 뿌리에서 나온 그 싹이나 줄기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몰라요. 부지 중에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온 사람답게 주님께서 온 사람답게 내 인생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 주님 앞에 이것이 세워져야 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뼈에 새겨야 될 첫 번째 사람의 인생의 길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죠.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내 가치를 아는 것이고 나의 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종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시작하신 분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알파는 시작인데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또 우리 모든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마감하고 다 결정하시는 분이 오메가인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로 말미암고. 자, 다 같이 시작. 주로 말미암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말미암고라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by Jesus, 예수로 의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경부고속도로를 가든지 국도를 가든지 어느 도로를 가든지 포장도로를 가든지 비포장도로를 가든지 그 자기가 가는 그 길 동안에는 그 도로에 정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도로에 맞춰서 운전을 해야 돼요. 비포장 도로로 그 좁고 꾸불꾸불한 비포장 도로로 가는 사람이 와 기분 한번 내보자 이러고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과속을 하고 다니면 사고 나죠. 그 길에 맞게끔 법을 지켜야 되고 그 길에 맞게끔 상황에 맞춰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인생이 예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에 이끌려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면은 주님의 법에 맞게끔 주님의 방법에 맞게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에 부합되게끔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길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온 길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길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살고 있는 길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덩치도 크고 소리 한번 지르면 온 세상이 다 울리고 내 몸은 쇳덩어리라서 엄청 단단해.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내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고 힘자랑한다고 열차가 일반 도로로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힘자랑은 그냥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바보 되는 거예요. 철로가 없는데 어떻게 갈 거 있지만 일반 도로로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난 것 같고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거룩하게 산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나의 인생길이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이 길을 이타서 그 선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 하라고 내려가버리면 아무데나 내려가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병도 나고 그래서 인생이 사고도 당하고 그래서 인생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요 은혜를 받을 때에 영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From Jesus 나는 예수로부터 by Jesus 오직 난 예수에 의해서 to Jesus 다시 예수께로 돌아간다. 이게 인생길이에요. 이게 인생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지요? 지금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70년 동안 60년 동안 80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잘못 왔다면 삐그덕거리고 왔다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정하신 내 인생의 선로 위에 두 발을 잘 올려놓고 예수님이 정하신 길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잘 따르고 행하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점검한 후에 우리의 인생길을 올바른 선로 위에 올려놓고 가고 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지나온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온 걸요. 저도 70년이 훨씬 넘게 살았지만 지나온 날은 한 날도 한 시간도 1분 1초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가는 길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내 인생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부부 간에도 필요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 없고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나의 인생의 선로 위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로 위에 예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지 온통 무리를 지어서 한꺼번에 무리금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요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요, 한 생명 하나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 하나 1대1의 관계로 모든 그 귀하고 중요한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대전서 서울을 가든 대전서 부산을 가든 열차에 선로가 다 있어서 그 선로대로 열차가 운영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79억이 살고 있어도 79억의 그 인생들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선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선로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복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평화롭죠. 그러나 선로를 이탈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인생이 고달프고 도대체 이 고해와 같은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선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선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은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길은 다 광야길입니다. 왜?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광야길이기 때문에 올바로 잘 알고 따라야 되고,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끌려야 되고, 광야길인데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어디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광야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자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요, 항상 주야로 우리 손을 붙들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에 의해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야 그 인생이 복되고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그냥 오직 예수 그러는데 왜 예수밖에 없냐?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다 있고 그런 신들이 얼마나 우리 조상 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장 이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하늘의 태양은 하나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듯이 이 세상의 창조주, 세상의 주관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분. 주관자가 한 분이라는 얘기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구원자가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이를 둬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차이를 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린 길이 없습니다.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자도 그렇게 말 안 했고, 석가모도 그렇게, 저도 공자님 책도 많이 읽었고, 부처님 쓰신 그 불경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 읽어봐도요, 예수님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요. 자, 우리 다 같이 해볼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다. 왜? 왜? 한 분밖에 없는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인 그분에 따라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가장 복된 사람이지. 권력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자기의 기술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무슨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아무것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절대 능력자요 창조주요 주권자요 구원자인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바이지에서 예수에 의해서 살면 그분 손 안에만 잡혀 있으면 우리 인생은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지. 아멘.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거지. 진주가 진흙탕에 딱 떨어지면은 진흙 속에 퐁 빠져가지고 자기가 진주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진흙탕같이 그냥 항상 불안정하고 또 이런저런 우유곡절도 많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은 이 세상 속 흙덩이 같은 세상 속에 폭 빠져 묻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값지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후계자인지 예수님의 신부인지 저 천국의 주권자인지 그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최고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 귀한 당신은 이 세상에 분입니다. 최고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 귀한 분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영원히 영생하는 열매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받게 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를 두셨어요. 그러니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시길래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만드시고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다 보이리라. 그럼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인생사 대소사간의 모든 인생사를 다 행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시켜서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너는 나하고 함께 가야 되니까 나에 의해서 살아야 되니까 너는 내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길을 보여준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나무에 비유하면은 그래요. 나무에 비유하면은요 내가 온 곳이 주님으로 왔으니까 주님이 나의 뿌리요 내 생명의 뿌리요 그늘이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뿌리를 예수님을 뿌리로 둔 나무로 살고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자식도 낳고 번식도 하고 다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이렇게 잎도 가지도 내고 잎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인생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어디로 가요? 나를 보내신 주인에게로 주께로 다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돌아가는 것이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지요.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됐다 오너라 하면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신부로, 단정된 신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도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감격,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갈 길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어딥니까? 갈 길이 어딥니까?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는 하나도 느낌도 없구만은 저 목사는 왜 저렇게 흥분해?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뭔 말로 그거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뭔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5월 9일날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 그러면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그게 벅차고 그럴 게 감격이 클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가슴이 설레고 더 큰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본들이 누구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께서 신랑된 예수께서 오시던 날 공중 혼인잔치로 신부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정해져 있는 그날이 그것이 있는 우리들이 더 설레고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각이 없습니까? 그럼 영적인 식물인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종합야실에 가면 식물의 인간은 죽지 않고 눈 보이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지요. 영적인 식물 인간이 그래요. 감동이 없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거든요. 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주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 따라서 이끌려서 사는 나로 말미암아 사니까 감각이 없어요. 주께 이끌리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손길을 누리고 느끼고 있다면 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절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현실의 삶을 주께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을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법을 두셨어요. 그 두신 법이 무엇이고 그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잠시도 빈틈이 없이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사는 법칙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법으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아멘하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 인생은 보장된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에 시작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메가에 결론을 짓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건 그분이 다 하시는. 세상 역사도 그렇잖아요. 창조도 그분이 하셨어요. 지금 주관도 운행도 그분이 하고 계세요. 세상 마지막 날 심판 종지부도 그분이 찍으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에 이끌려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길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온 길.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아가는 길. 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길.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죠. 자, 인생의 세 가지 길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잊지 말고 평생 간직해야 된다고 아까 다 같이 읽으셔요. 인생의 길이 세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어요. 그런데 생명과 연장되는 인생에 꼭 필요하고 인생의 본연의 그 존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 가지 길이에요. 온 길을 알아라. 지금 살아가는 길을 잘 알고 따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길은 무슨 길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길을 알아라. 자,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돌아갈 길을 아는 것이다. 내가 돌아갈 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언제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이 끝나는데, 끝나는 날 나는 내 어디로 돌아가는지, 내가 돌아갈 그 종점, 내 인생의 종점을 나는 정해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죠. 왜? 그것을 아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을 정하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정한 대로 아는 대로 시행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언제 어떻게 갈지 가는 방법도 몰라요. 자다가 갈지, 아프다가 갈지, 또 차 타고 가다가 갈지, 뭐 누가 알아요 그거?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한 가지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이 돼야 돼요. 자, 이거 똑같은 말이지만 3번 동안 반복해서 할 거예요. 저를 잘 따라서 하세요. 자, 우리는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주께로 돌아간다. 나는 주께로 돌아간다. 나는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만 안 흔들리면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가든 가는 곳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주께로 돌아가. 주께로 돌아가야 내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보내신 분이 그분이십니까? 주께로 돌아가야 내가 가짜한테 지지 않고 속지 않고 이기고 가는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거짓된 것을 이기고 가니까. 주께로 돌아가야 내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축복하여 놓으신 것을 다시 그분 앞으로 더 갔다가 드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인생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영광, 그 결실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이것이 내가
온 길과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내가 돌아가야 될 세 가지의 인생길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요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요 영광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그 온 길을 알고 살아가는 길을 알고 돌아갈 길을 아는 가치와 인생의 힘과 아름다운 영광을 보존시키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